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20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 내용은 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부탁입니다. 작년에도 1년 내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또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분 좋을 때는 듣지만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에 집중하지 않고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목소리의 주인공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메시지의 주인공을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은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면 복 받았다 그러고 못 나가면 정말로 실망하고 화나고 짜증납니다. 아프고 힘들면 더 원치. 그러나 인생을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러면서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간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면류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다르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을 에베네셀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에베네셀은 비극의 장소입니다. 치욕의 장소입니다. 나라가 망한 장소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장소,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의 이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의 이름이 해필이면 에베네셀이에요. 왜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름,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름이 돼요. 십자가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면류관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무엘이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의 근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18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해요. 사울왕 대신에. 첫 번째 왕 아들을 보니 하나님 아니래. 두 번째 아들도 세 번째 아들도 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져 왕감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오지를 않아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형들에 비해서는 외모도 그리고 지혜도 능력도, 형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장군도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데 이 아들은 양이나 치는 것밖에 시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일밖에 안 시켜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 아들 다윗, 그에게 지금 기름 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배경이 아니에요. 첫째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신학자들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정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정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버려요.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상실하면 그 나라를 잃은 것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주권을 빼앗기면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잃은 거예요. 주권은 무엇을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통치권.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나라의 3요소는 왕, 백성,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끝없이 이 3가지를 질문합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무엇이 너의 왕이냐? 무엇이 너를 다스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요.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너의 영토는 어디냐? 너는 천국에 속해 있느냐? 지옥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단 마귀가 이거 다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왕권도 백성들도 자기 종 다 삼고 영토도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서 그들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누가 너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고 말할 때 사울은 내가 왕이야.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자 헤롯 왕은 무엇이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난 잔 말이냐. 이 땅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그가 모든 것에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입성의 그 모든 여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면서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훗날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늦게 오자, 제사장이 늦게 오자 자기 스스로가 제사 의식을 행할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지도력도 부족함 없이 그 나라를 잘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그에게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 그건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한 가지가 없으므로 그가 모든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 미쳐서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사울처럼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 이력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세상 경험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들어가는 강연 듣는 것으로 듣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에 팍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유일하게 한 가지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해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관을 머리에 쓴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아니, 교만을 넘어서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승리에서 붙잡은 모든 포로와 모든 노획물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좋은 짐승들을 살립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2절에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들어? 내가 왕인데 누구 말에 순종을 해? 다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왕인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코끝에 숨 쉬는 것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러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원해서 단 한 시간도 내 수명을 늘릴 수도 없어요. 결국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관을 빼앗기고 폐위당하는 불운한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던 맥도날드라는 리더십 강의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저마다 다 사울이 있다고.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사울이 있대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왕이고 싶어 하는 마음, 사울형 인간의 특징 몇 가지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항상 이 사울은 성공에 목말라 있었대요. 성공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도 만족 안 돼서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을 향하여 그는 잠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넓은 평수에 집을 지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넓은 거, 더 넓은 집, 더 넓은 집, 끝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보다 많은 일을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기보단 더 크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성공의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은 항상 바빴어요. 항상 바쁘대요. 너무 바빠서 휴가도 낼 수 없대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대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서. 바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일 중독자들이지요. 일을 만들어서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인생에 쉼이 없어요. 바빠서 쉬지도 못한대요. 바빠서 도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무꾼이 아무리 바빠도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진척이 되고 효율적이고 되는데 도끼를 안 갈고 그냥 무딘 도끼로 치면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그건 도끼 날 갈 시간이 없다는 나무꾼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영성이 날카로워지지 않고 무디어져서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대요. 안 먹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야 되고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인격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격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성도가 너무 바빠서 자기 영성을 돌아보지 못해요.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 인격이 삐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바쁜 사람은 요령과 지름길만 택하려고 하지 바른 길은 원치를 않아요.
요령만 부려요. 지름길만 찾아요. 그냥 성공만을 구해요. 그러다가 엉뚱한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공병에 걸리다 보니까 네 번째로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일을 위한 도구화 시켜요. 수단화 시켜요. 사람이 목적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다 이용해 먹기만 하지 그들을 위해서 배려나 그들을 정말로 생각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많아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눌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가 모두 상처받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요. 그게 진짜로 행복한 인생입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래서 사울을 분노 조절 장애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도 몰라요. 왜 화가 나는지. 근데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늘 습관적으로 화를 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람의 장점도 많아요. 칭찬해 줄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꾸중할 일만 눈에 보여요. 칭찬할 것도 있는데, 자식을 보면 자식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자꾸만 꾸중만 해요. 칭찬을 해줘야지요. 교회 오면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울이 그랬어요. 성격 장애형 인간이었어요. 칭찬보다 좋은 일하는 미명 아래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꾸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준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목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론 같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항상 경쟁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겨야만 돼요.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자기가 1등 못하는 거는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부숴버려요. 이기든지 망치든지. 지면 열등감에 쌓여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울은 윈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돼. 너는 져야 돼.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돼. 너는 불행해야 돼. 나만 행복하고 남은 다 불행해야 돼. 아니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한번 칭찬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왕관, 왕권, 그 모든 축복을 그 다윗을 죽이는데 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야, 내가 너를 왕을 시킨 것은 다윗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준 거야. 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 너를 대통령을 시키고 목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킨 것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시킨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일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요약해 보니까 왜 이랬을까?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 불순종의 사울이 없습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불순종을 일삼는 그런 나는 없습니까? 내 속에 내 왕이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불순종으로 가득하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영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도끼날을 갈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누가 너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사울은 내가 왕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누가 왕이냐?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달랐어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물어요. 누가 너의 왕이냐? 그때 다윗이 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다윗과 사울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금수저고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다윗은 그 집안 자체가 이미 유력하고 갑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문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또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올라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깨 밑에 놀아요. 그리고 그 준수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몰라요. 이 사울과 다윗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에요. 부모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그래서 너는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무기 다룰 필요도 없고 너는 양이나 쳐. 그래서 그는 양이나 치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키는 자그만해서 사울이 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 그의 갑옷을 줄 때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정말 어른걸 애가 입은 것처럼 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도 없는 왜소한 체구였어요. 외모로 보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은 한 왕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도 싫어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말해 그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야. 다윗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저거 이미 예전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울은 하지 않았는데, 아우 다윗, 이거 뭐 네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우리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열심히 보내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남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달치 경상비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늘 그 달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그 달 쓰고, 그 다음 달 가면 또 그 다음 달 헌금으로 그 다음 달 씁니다. 어쩌면 살림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살림 못한다고 꾸중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림을 하는데 다음 달 거 비축 없이 요번 달 벌어 요번 달 다 써먹고, 저 다음 달 벌어 다음 달 다 쓰고 이러면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끔은 또 믿음이 없으면 다음 달 어떻게 하나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왜? 이 다윗밖에 없거든요. 다윗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누가 너의 왕이냐 물을 때 그 대답의 차이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순종이 믿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하나님 얼마나 가야 합니까? 며칠이나 가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래요. 그냥 가래요. 근데 갔어요. 그게 믿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할 때 가나안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저 구름 기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동행하는 신앙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는 신앙이 아니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우린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게 아닌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 골리앗 앞에서도, 어떨 때는 사자굴 앞에서도, 어떨 때는 아둘람 굴 속에서도, 어떨 땐 죽음의 질병이 걸렸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나가고 편하고 걱정 근심 없을 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이 코끝에 와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지 않았습니다. 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니라. 연극하지 말래요. 지금 우리는 연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연극하지 말아요. 연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박수를 치지 않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쇼를 보고 계시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나갈 때에 연극하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항상 다윗은 연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다고 나가서는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지금 여러분들은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이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훤히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다윗을 죽이라, 저놈 죽이라 말하고 그래서 도망가며 또 다른 나라로 망령을 가서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배당 와도 목사도 몰라줄 수 있어요. 목사가 모르지요. 어떻게 제가 투시의 영이 있나요? 장로도 몰라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아시지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아시지요. 힘겹고 어렵게 나아가는 거 아시지요. 사람들은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지만 주님이 아시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찬양으로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인생의 극한 상황에 몰려서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내가 안다, 김 목사야, 내가 알잖아, 내가 하는 건 너 알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연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서 반주해 주세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불러봅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벌써 20번째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그냥 거칠애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따라가라고. 사울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약점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말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저희들이 작정할 태신자들, 그 영혼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원하십니다.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서운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때로 하나님, 내가 그러나 인생을 아직도 내 살아갈 모습에는 때 외식하는 내가 모습이 주인이 너무나도 되어서 많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가 하고 선한 싶은 일을 하려고 대로 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 연극이 하나님 되지 내 않도록 뜻대로 극히 조심하라 아버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연극하지 않으면 말아라 서울과 주님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버지 결코 하나님 박수를 보내주지 아버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주여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발버둥 쳤지 주님 않습니다.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고 저희들 되게 하여 갈과 같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신 위대한 왕이 된 주님을 것은 높이고 찬양할 그가 수 주인이 있도록 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왕이 아버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아버지 삼아 낮추고 하나님을 주님만 왕으로 높일 섬겼기 수 때문에 있는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만 그런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어떤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생과 삶을 나아지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작정하는 주님만 저들을 높이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매주 구호를 외치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요. 사단 마귀가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는 또 우리를 꼬여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을 압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연극하지 않는, 쇼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주인이 되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